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삼무의 시대라,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다, 관심이 없는.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다.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 빼고는 관심 가질 일이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지극히 냉소적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예전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함을 누리고 많은 이익들을 누리고 있지만,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살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감동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 문명의 혜택은 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훈훈한 삶의 감동은 있었지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아주 후진국, 못 사는 네팔이나 부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을 최근에 놀라게 해서 감동을 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을 조용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동하시게 만들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 때문에 자기가 구하던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자,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의 우선 성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이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 1세기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로마 백부장마다 백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100명이 아니고 60명에서 8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장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고 군인들을 훈련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느 날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 종들은, 즉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해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나 동물과도 똑같아요.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 종이 죽더라도 그것은 짐승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죽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요. 물론
아끼던 말이 죽으면 손해가 되고 마음도 조금 슬프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종이 죽으면 손해고 슬프겠지만 그냥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단지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종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종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세요. 인정받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 있어서 놀라운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로마를 대적하던 현지인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1세기 당시 유대인 장로들은 로마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특별히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전쟁으로 졌기 때문에 압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로마 군인들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우리를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증오한 거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뭐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게 식민지 백성을 아주 압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현지인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백부장의 월급이 다른 군인들보다 높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 이 말은 재정적으로 큰 희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태도, 그의 태도, 부장의 태도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호감과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대신 자기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잠시 전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 백부장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백부장이 부탁해서 왔지만 사실은 억지로 오거나 벌 줄까 봐 무서워서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을 보세요. 자발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께 그를 위해 종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과 친절은 가장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가 있는 거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불편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은 이처럼 진실한 사랑과 친절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그 사람만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은 교회라도 같은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혹은 사업체라든지 항상 자주 봐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단히 불편하다면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관계가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내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보십시오. 아부가 아니라 정말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를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미워한다면 내가 베푼 사랑과 친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서 누가 나를 욕해도 오히려 나를 방어해 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나가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특별히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겸손하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높이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대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은 그가 거만하거나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 앞에 나올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자신을 낮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부탁으로 자기 집을 향해 거의 다 오셨을 그 즈음에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이번엔 누굴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한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집 근처까지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마음이 나빠서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정말 볼품이 없어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자기 집에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해.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것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 다 먹어가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 신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괜히 예수님께 해가 될 수 있었음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철저히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이 이 로마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원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내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무엇일까를 먼저 추구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사회 속에 직장이든 사업체든 학교이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주변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이 안 됐지만 올해 2024년 1월 1일 영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원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 라이프, 하나의 삶, 하나의 삶.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니콜라스 윈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사실은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가정이에요. 조상이 유대인 출신의 영국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의 영화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우연찮게 방문을 갑니다. 그곳 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돼요. 특별히 뭐가 보였느냐면 아이들이 보였는데 너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무려 유대인 어린이 669명을 차에 태워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영국으로 수송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국의 신들러라고 불러요. 영국의 신들러.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유대인 1200명을 구출한 사람.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영국의 신들러라고 말해요. 니콜라스 윈턴.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몰래 669명을 빼올려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합법적으로 증서를 받아서 영국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기차를 태워간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을 기차에 태워 탈출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열정으로. 그의 어머니도 물론 돕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생명 걸고 도와서 669명이라 되는 유택의 체코슬로바키아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킨 것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열정, 이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거의 7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은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방송 출연에 나와요. 방송 출연.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제 죽기 전에 서류들을 쫙 훑어봐. 669명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방송의 세상에 방송에 참석해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그 방송에 어른들이 참석을 했어요.
나도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이라고 그 감동의 장면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꼭 보십시오. 히틀러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부술 권리가 누구에게 도대체 왜 있을까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폭격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썼던 그 한 사람의 노력이 무려 669명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 혼자 잘해서 뭐가 되겠어라고 하신다면 착각이 나 혼자만 잘해도 뭐가 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은 사람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것이지 나은 사람이 제대로 살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반대잖아요. 왜?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요.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는 편을 선택한다는 거죠. 저도 아직 못 읽었는데 이 책 여러분 2007년도에 가족에 미쳐라라는 책이 있어요. 가족에 미쳐라. 이 책을 좀 구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이 책은 누가 쓰는 미국의 희극 작가인 에마 본베크라고 하는 여성이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저를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 날씬하게 해주실 수 없다면 제 친구들을 뚱뚱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결코 그런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 살고 나 살자 그런 것이 그게 안 된다면 너 살고 너 죽자 이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철저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사셨던 사람이죠.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분의 본을 따라 오늘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읽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 2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2장 3절로 5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진정한 능력과 권위는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희생과 겸손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도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겸손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강도가
여기 총을 가지고 딱 들어와 막 이어버려요. 꼼짝 말라고 그래요. 모두 다 강도가 든 그 총 때문에 무서워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우리의 리더이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사서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렇게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이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죠. 실제로 아주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면 나에게 아주 불리하고 손해볼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롱받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십시오.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즉시 부활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변화시킨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의 말에 파워가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긴다고 착착 움직이는 것, 약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다른 사람을 챙기고 희생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 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희생과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위대한 것은 그가 물리적인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그것도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던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가난한 일개 유대나라 선생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말이 될까요? 역사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신들의 식민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겸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했어요. 9절, 9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깜놀했다. 깜짝 놀랐다. 너무 내가 놀랐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못 봤던 믿음인데 이방인 이 사람 로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깜짝 놀랐어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픔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평안히 살고 싶다.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고 싶다고 한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이 백부장은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힘들어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이 깨지고 없어지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으로. 그는 자족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백부장이에요. 최하 수하의 6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그에게는 어느 정도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열심히 유대인을 섬기면서 존경도 받고 상당히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던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소문. 그런 분이라면 아파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믿었단 말이 믿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다가 믿게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아니 오히려 대적하다가 믿게 된 분도 많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변화의 원인이 뭐냐 하면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녹아내릴 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나오는 은혜와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요,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지요? 거기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네 밭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이지만 옥토 좋은 땅은 일구어진 땅이다 이 말이죠. 개간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좋은 땅이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이에요. 삽으로 곡괭이로 호미로 쟁기 등으로 막 깨고 부수고 갈아엎은 과정을 거친 땅, 그게 옥토의 좋은 땅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되고 결국은 옥토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이란 말이에요. 고난 겪기를 원하지 않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땅, 옥토만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저절로 좋은 땅이 없어요. 갈아엎은 땅, 개간된 땅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파헤치고 찔리고 갈아엎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옥토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습기도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는
습기가 있어 결실하는 것, 결실. 오늘 우리도 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을 흘리고 뿌려야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코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의 법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면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군대 장교로서 그는 명령의 권위를 잘 알고 있었어. 상관이 자기의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자기도 부하에게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듯이 예수님도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질병이 다 물러날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오실 필요도 없고 직접 보실 필요도 없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동시에 아주 굳건하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시게 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나온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결과가 나오죠. 시작.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나아 있었더라.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신 분, 또 믿어보려고 오신 분,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오신 분, 근데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교회에 나가볼까 해서 나온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돌보는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 정말 불행한 삶이 무엇일까요? 고통스럽거나 고난 당하는 것 그게 아니고, 있고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한 거지요. 소위 잘 산다고 하는 부자 나라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풍요롭고 자연도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높은 자살률이에요. 잘 살수록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지. 풍요롭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주님을 향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흐르는 것, 흐르는 것. 무슨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물면 썩어요. 내 안에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장의 한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밖으로 흘러내보냈어요. 그럴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종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나의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것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사는 동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